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솔로몬 다윗 때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 가운데에 아주 모래알같이 만쾌되고 또한 그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4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솔로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기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이미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성집을 지을 때에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가 필요하였는데 그때 이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스라엘로 보내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한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에 대해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시대 때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그 경험한 것이 그 다음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을 주목하고 또한 솔로몬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2절에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두로왕 히람이 보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즉 성전을 지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다윗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였고 다윗을 그만큼 좋아하였다, 이게 사랑하였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로 함께 지냈던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성전을 세우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였고 그 은혜가 더욱더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6절에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것이 아주 풍성하지 않았습니까? 돈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아주 그냥 풍성하고 힘이 아주 강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로왕 히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6절 마지막 절에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모습을 솔로몬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겸손한 모습 가운데에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리고 그들에게 없는 물건들을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공급받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준비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분명한 것은 나로 그냥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너무나 습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남아의 날씨와 같은 시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비가 내렸다가 다시 맑고 막 습한 날씨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풍기를 틀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선풍기로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에어컨을 틀면 시원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요, 내가 나아가는 곳마다, 내가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와 내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생명을 살리는,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에도 다윗이 성전을 자신의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백향목과 또 목수들을 이제 두로에서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히람이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함께 교제하며 집을 짓고 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다윗을 높여 사용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높아져야 하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 아주 의리의리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무언가가 다르구나, 굳이 우리가 복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 사람의 삶은 어떠했길래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흘러오는가,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저렇게 삶을 살아내는 지혜가 뛰어난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하게 거하고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납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때
분명히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열매 맺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모습,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찌 보면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함께 성전을 짓는 데에 마음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절에 있는 말씀들은 그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이스라엘로 오는지, 모습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들,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고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선교자의 모습으로,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처소를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되어주신 모습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했기에, 다윗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의 능력이 체험되었기에 솔로몬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고 열매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이 죄를 지어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침묵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12제자가 세워지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도 우리 대에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게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자신 있게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자가,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